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86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좋은 씨는 뿌리는 이의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락교회에서 목사로 섬겼을 때 영락교회를 세우셨던 한경진 목사님의 우거처, 은퇴하시고 머무셨던 그 우거처에 많이 갔었습니다. 우거처 앞에 팔복제라고 해서 기도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한경진 목사님의 영상을 틀어주고는 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목사님께서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저 누구에게나 어디서든 선한 씨를 뿌리도록, 많은 씨를 많이 뿌리도록, 오늘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거둘 것 아닌가, 또 한 세기 이후에도 거둘 것이 아닌가, 그뿐인가 하늘나라에서도 거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저는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선한 씨를 많이 뿌려야겠다. 그 선한 씨가 자라나는 것, 내가 못 본다 할지라도 많이 뿌려야겠다.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는 거두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곤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사람이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겨자씨를 말씀하신 이유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또 자세히 보시면요, 이 겨자씨가 한 문큼도 아니에요. 한 알입니다. 눈에 보일까 말까 한 겨자씨 한 알입니다. 겨자씨 한 알, 그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겨자씨 한 알 심는다고 해서 뭐가 좀 달라지겠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작고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살펴보면요, 씨앗이 자라나 가지고요, 새들이 둥지를 틀 만큼 그 나무가 자라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천국은 미약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놀랍게도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와 세리를 부르십니다. 복음에 있어서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뛰어나지도 않았어요.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임하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복음의 씨는 이처럼 처음에는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자라나면서 그 씨앗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작은 도시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작은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씨앗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선한 씨앗을 많이 뿌려야 합니다. 안산제일교회에 부임하고 보니까요, 안산제일교회에서는 참 선한 일을 많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복지, 교육, 의료, 선교 등등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역이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아마도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처음에 선한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었겠지만 이제는 그 씨앗이 자라서 외국인을 돕고 아픈 자들을 돕고 병든 자들을 돕고 장애인들을 돕고 어려움들을 돕는 그 소명을 감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선한 씨앗을 많이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뿌렸을 때 그 씨앗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씨앗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어서 33절을 보시면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누룩은 빵을 발효시키는 발효제입니다. 누룩은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천천히 퍼지게 하면서 온 덩어리를 변화시킵니다. 누룩의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밀가루 서말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감이 없어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겨자씨도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누룩은 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포인트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를 섬길 때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 권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굉장히 유명하셨습니다. 권사님은 기도 수첩을 가지고 다녔었는데요, 그 기도 수첩에는 모든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다 적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도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실제로 많이 응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 중에서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예수님 믿고 같이 교회를 다니면 좋겠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것이 지연되었는지 남편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는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요, 제가 그 교구를 담당하고 있을 때 권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장례도 집례하고 또 남편분도 위로하고 가족들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그 다음 주가 됐을 때 그 남편분께서 혼자서 교회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따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은 좀 연로해서 그런데 교회에서 받을 수는 없으니 좀 집에서 받을 수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그것을 사정을 얘기하고 가서 댁에 가가지고 그 남편분에게 세례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천하셨던 권사님의 이 남편분은 그 뒤로도 혼자서 또 때로는 따님과 함께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 발걸음을 제가 지켜보면서 권사님 보고 계신가요? 권사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아서
또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가지고 거룩한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작은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헌신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한 씨앗을 많이 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임하여 주시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실업인 선교의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부와 21교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1교구의 가정들을 돌봐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